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핵심 성구를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중에서 바로 10번째가 이 탐심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잘 보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처음 말인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외에 남의 거는 어떠한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탐심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온 거라서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도적질이죠.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되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 남과 비교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중심이 뭐가 서는 거냐?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나의 탐심이 그 중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과 제일 끝에 나오는 계명은 사실은 이 앞에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련된 그런 법규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법규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무슨 하나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세웠을 때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쓴 거예요? 탐심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마저도 뭐가 되는 거냐? 1계명하고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속 쭉 끼워서 보면 결국 하나예요, 하나.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불효하는 거, 또 뭐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등등등등등이 탐심보다 더 강하고, 탐심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잘 이기면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은요, 바울이 이 탐심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실제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로마서 7장에 가면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제가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었는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7장 후반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다른 계명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형식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탐심은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속마음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 그렇죠? 이거 먹지마 그러면 먹고 싶어져. 먹어 그러면 또 싫어. 사람이 이상하게 뭔가를 이거 하지마 이거 가만히 둬 그러면 자꾸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선악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했더니 오히려 더 그 앞에서 먹고 싶다 그랬던 거겠죠, 아마.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스스로 가르쳤어요.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다고 자기도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곤고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믿음 있다고 하면서 또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 막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몰래 어떤 죄를 막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막 괴롭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구나. 탐심이라는 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뭐로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따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는 늘 언제나 어떠한 마음가짐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막 지킨다고 막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너무너무 부정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무엇을 배웠느냐? 탐심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일체에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단순히 I can do in Jesus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궁핍해서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안 돼요. 풍족하게 살 줄도 안 돼요. 다 할 줄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능력 주신 자를, 그리스도를 능력 주신 자라고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부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받은 그 불을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사용해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으냐 아니면 적으면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하인으로 부리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돈을 하수처럼 쓰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생각하면 우리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그러면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잘 다스려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재판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참으로, 에어컨 좀 틀어주셨습니까? 예. 이 보니까요, 상당히 예수님이요, 아주 정말 지혜롭고 율법에 능하신 그런 분으로 분명히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이것을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정확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업을 나누기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것.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동생인 걸 알 수 있어요. 형과 유업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엇을 물리치라고 말하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지금 이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유산 분쟁이 지금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원래 유산 보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첫째에게는 전체 몫의 2배를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먼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내가 장자고 사랑을 받는 자의 아내가 차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도 나중에 유업을 물려줄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자녀가 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2 몫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내의 아들에게 내가 2 몫을 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보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2 몫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에, 만약에 이것을 재산을 2 형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3등분을 해가지고 2 몫은 형에게 주고 1 몫은 동생에게 주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형, 3분의 1은 동생에게 주라, 이제 이런 말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장자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두 몫을 주게 하신 이유는 장자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봉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 몫을 더 주게 된 것이라는 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예가 많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1번째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두 몫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잖아요. 와가지고 결국 그를 봉양하는 건 누구예요? 요셉이었거든요. 뭐 꼭 그랬던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큰아들과 둘째와 셋째가 그 몫을 받을 만한 그 이유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버지를 모시죠. 결국 이제 어떤 그런 몫을 주었기 때문에 두 몫을 주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12지파를 나눌 때에도 보면 요셉의 아들 둘이 하나의 지파씩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들이 요셉 지파가 사라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이 동생이 왜 지금 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유산 분배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판결해 달라고 말을 했을까 추측을 해보면 동생이 유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동생이 유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칙대로 형이 2배를 가져간 거예요. 형이 더 많이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추측해보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 다 갖고 자기는 하나도 안 줬을 경우. 두 번째는 원칙대로 형이 두 몫을 갖고 자기는 한 몫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지금 이 동생의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겠어요? 두 번째 케이스겠어요? 두 번째. 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거든요. 지금 만약에 동생이 하나도 못 갖고 형이 다 가졌다면은 동생에게 할 말이 아니죠. 야,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형이 참 못됐네. 우리 형에게 탐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 이 동생이 지금 율법대로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해서 3분의 1을 형이 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6%를 형이 갖고 33%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이라서 이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과 왜 비교하냐면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남보다 자기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떨 때 생기냐면 자기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시기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도 이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탐심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을 알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자기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를 통해서 볼 때에는 정말 자기도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탐심이 억제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었으니까 탐심이 억제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안 돼요. 결국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탐심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배신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탐심을 버릴 줄만 알아도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라. 삼가 여기서 말하는 삼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탐심을 물리쳐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느냐? 이사야 57장 17절에 보니까요, 그 백성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탐심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상숭배라.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결국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 공부는 안 하면서 1등하기를 원해. 운동을 안 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으른데 남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걸 보라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잘날까? 속으로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 오늘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같이 그런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게으르면서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쟤네들 저렇게? 이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행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결과는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이 들어설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감격인 거예요. 아, 정말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감격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막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이야 누군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못하나? 에이,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은혜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받은 은혜를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시편 136편을 보면 늘 거듭 계속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계속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결국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탐심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이 있어요. 그 물질의 분량, 그 환경의 분량,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감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오늘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기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몸이 상당히 쇠약했대요.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했는데 그분이 93세까지 봉사하면서 살았대요. 그게 뭐냐? 가진 것이 많아서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나이 때까지 봉사하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진 게 넉넉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더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16절로부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자기가 누릴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쌓아두는 것만 목적으로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된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젊음,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솟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며 정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